세 번째 참된 연합의 주제의 말씀을 듣게 되실 텐데, 오늘은 이제 다지기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눌 요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의 당위성과 구속의 주요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 선택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실행하신 위대하신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에 의해서 이 놀라운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구속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생명에 있어서 그때의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너무나 서로 다른 민족적 갈등과 이념과 종교적 차이로 합할래야 합할 수 없던 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묘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또 이런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셨겠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심령에 새겨본다, 이런 자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사역에 의해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귀한 사실을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게 되어질 때에 이 은혜가 그 마음 속에 찾아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그의 심령 속에 북받쳐 올라오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사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함께 그의 심령 속에 북받쳐 올라오는 것은 먼저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죠. 거룩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다. 이 귀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시면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희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의 유업을 우리가 또 받을 자들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그의 심령으로 일깨움을 받게 되어질 때에 두 번째 그의 심령 속에 찬양이 또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구속을 완성해 놓으셨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로 보시면 그가 오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소망 없는 모습을,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도우심의 역사가 다 성령님의 역사이셨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확정해 주신 이 은혜도 성령님의 위대하신 사역이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케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들 안에 이 거룩한 사모의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실 또 발견하게 되어질 때 참 이 속량하신 그의 영광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붙여라고 한다면 저는 옥중의 노래다. 찬송으로부터 이 예배소서를 기술하고 있는 이 노중에 충만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져 버려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얻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신 것이 구속의 목적이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 앞에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 집회를 주일날 마치고 바로 이제 이리로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계속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까이 사시는 자매님이 가셔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데 한번 꼭 참석해라. 그러니까 대뜸 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다 참석했어요.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본 것이었어요.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무슨 일을 일사불란하게 해도 다 기쁜 얼굴로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가고 주님을 섬겨가는 이런 모습을 그가 계속 지켜본 것이었어요. 3일 동안 계속 복음 집회에 참석했어요. 또 주일날도 참석했었어요.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깜깜한 밤에는 작은 불도 밝게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확립된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것이 단절이 되어지고 모든 소망이 끊겨져 버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계획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유대인들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하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서로 다 남남이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도 모자라던 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잖아요. 오늘 지난주에 출발을 해올 때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김정자 자매님이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설렌다 그랬어요. 보고 싶었던 얼굴들 볼 수 있고 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들 볼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지금 설레이고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라.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이 중간에 막힌 담. 1.4m 높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담장 위에 1.4m 담장 위에 이런 돌들이 비가 세워져 있답니다. 외국인은 성소 주위 난간과 안쪽 뜰에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1.4m 높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장정은 넘어갈 수 있는 담장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봐도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도 거기에 해석을 달아 놓으시기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서로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BC 721년 이후로 북방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힌 이후에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아수르 제국이 점령한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버리고 또 여러 이민족들을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 세겜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여로보암 때의 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도 그들은 임이나 상실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 사람들과 BC 606년, 598년, 587년 3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이후에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 붙들려 갔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두루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유대 단일 민족,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후세 교육을 위해서 시나고그를 짓고 소위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이었죠. 70년 바벨론 유수 기간을 마친 이후에 예레미야 25장, 28장 말씀대로 저들은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서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저들이 돌아올 때 저들의 가슴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최근의 꿈을 가지고 저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후세들이 다 이 탈무드와 토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신앙 정체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야 될 어떤 그런 구심점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장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옷깃만 스쳐도 그들은 손과 온 몸을 수시로 씻었고 빨래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물며 대할진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둘은 화해되어질 수밖에 없고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의 길을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하신 이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연합의 당위성과 주요성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목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구속의 사역을 생각합시다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허무신 죄와 분열의 담을, 개인의 벽이나 지역의 벽이나 문화의 벽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미명하에 나와 똑같은 옷을 입기를 다들 원하죠. 지나친 간섭의 문화. 한 2주 전부터 외국에 이민 나갔던 한 가정이 울산을 그리워해서 찾아왔습니다. (20년) 전에 배웠던 그 말씀, 그거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현지인 캐나다 모임을 나가고는 있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어떤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니까 대충 그런 방향으로 하나보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마르고 메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로 갈까? 계속 마음의 갈등이 그렇게 온 차에 울산을 왔는데 성도들과 교제, 그냥 마음껏 아는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 그 심령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영적 충족을 고려한다면 울산으로 오고 싶은데 그곳에서도 한 가지 좋은 게 있대요. 뭡니까? 간섭을 안 해요. 한여름에 겨울 자켓을 입고 나가도 뭐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한겨울에 반팔 입고 뛰어도 뭐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겠지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간섭이 많아요. 조금만 틀려도요. 우리는 한 세 사람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 보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시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되어진 부분이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서 그것을 지켜가라고 하는 강조였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행실을 보이라 하는 내용이고 성령에 연합되게 하심을 나타내 보이라. 겸손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브루스 형님은 자신을 자기 가치 이하로 낮게 생각하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횃불 주석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참조해 보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이것을 상당히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성령의 강력한 힘의 지지하에 절제된 힘의 유연성과 부드러움의 조절.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기입술을 하려면 장정 두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한쪽은 붙들고 한쪽은 부러진 뼈를 맞추기 위해서 힘껏 당기는데 두 사람이 가진 힘을 힘껏 당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100과 100이라는 200의 힘이 절제된 가운데서 짧은 순간 당겨주지만 균일이 되어져 있는 그 부위에 미치는 힘은 5도 안 미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자들의 몫이 이 온유함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볼 때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있는 힘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옛사람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되 새 사람의 자세는 이런 자세여야 한다. 우리의 가장 겸손의 모델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온유함. 저는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하고도 다르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어요. 야곱은 엄청난 축복의 열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이삭은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옛 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가 거부가 되어졌으니 떠나라고 할 때에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 놔버렸던 우물이었습니다. 그걸 다 팠어요. 그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또 있단 말이죠. 넉넉하다는 거죠. 이미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 혈과 육에 대해서 상관하려 하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그게 비굴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이삭의 온유한 자세인 것입니다. 또 우물을 팠을 때 또 와서 시비를 걸고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우물을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팠어요. 르호봇이라. 거기 와서는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절제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조해 주십시오.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가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오래 참어. 헬라어로 보니까 마크로디미아라고 되어 있었어요.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을 보니까 먼 거리, 분노의 감정, 합성이었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노골적으로 어떤 행동으로서 내게 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응징할 수 있는 그리고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멀리 둔다는 것이죠. 그 나와는 거리가 먼 상거가 먼 곳에다가 그런 분노의 감정을 던져놓고 버린다는 거예요. 내게까지 오려면 한참에 걸리는 것이죠. 그동안 사건은 종료가 되는 거죠. 어쩌면 온유와도 아주 유사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사랑으로 피차 용납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 사랑의 정의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다양하게 사랑에 대해서 쭉 열거한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몇 번을 용서할까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7번이라도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죠. 아주 사회에 한 형제님이 멋진 멘트를 날려줬는데 이상하게 보이고 달라 보이는 것은 보는 나의 눈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을 뿐 아니라 용납하고 아예 기억 자체를 하지 않아 버리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연합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되 마무리를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메어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띠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3장에서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우리가 몇 년생 할 때 무슨 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사실상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은 말새끼, 소새끼. 제가 51년 토끼띠입니다만은 토끼띠라고 안 하기로 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나니까. 내가 토끼 새끼일 수는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내게 속하였나니 그 띠에 대해서 예레미야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 이제 띠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찬송가에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찬송도 있었죠. 성막의 널판지를 하나로 결속시켜주고
광야에 모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5마디의 띠가 둘러 있었어요. 다양한 부르심과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이것이 여기 5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일꾼인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케 해드리진 않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재조명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수기 1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4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이 있고 지파대로 그 중앙에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 앞으로 70 장로를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70 장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 주셨을 때 저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에 나오지 아니하고 진영에 머물고 있던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귀뜸을 여호수아에게 누군가 전달을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12장에 가서 12장 3절에서 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세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첫째, 저들을 예언하지 말게 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시기해 주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수아의 모세를 향한 과잉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모세 당신만 하셔야 됩니다. 70 장로들도 성막 앞에 나왔을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들이 선지자적 입장에서 예언을 했고 다시는 하지 않았는데 엘닷과 메닷이 왜 저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수아의 턱심에 감춰져 있는 우월감의 발동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모세 곁에 있는 나도 감히 안 하고 있는데 엘닷과 메닷이 하다니요.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시기는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의 시기입니다. 모세를 향한 여호수아의 과잉 충성심이죠. 또 세 번째로는 엘닷과 메닷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어요. 감히 지금 이 장막 앞으로도 나오지 아니하고 진영에 머무르고 있는 주제에 예언을 하다니 엘닷과 메닷의 은사와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선입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연합의 저해 요인들을 보면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그분들은 보고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저분이 보셨다고 하면 존중이 여겨야 되잖아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왜 봅니까? 저희 장모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구경하고 왔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내도 안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죠. 그거 알고들 계시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각각 그 부르심과 쓰임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지으신 것인데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모세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인자인 내가 해야 되는데 나를 건너뛰고 어떻게 해? 지금 진중에 있는 엘닷과 메닷 자네들이 하나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한 특심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사례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애단의 진실과 오해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면요. 여호수아서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가나안 정복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각기 이제 할당되어진 기업을 그들이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가 건너올 때에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대해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가축대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 보니까 너무 목초지가 멋져요. 이왕에 우리들이 여기도 다 확보할 땅들이면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가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곳을 오기를 원하니 이곳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은 땅입니다. 5년간 동고동락 그 위험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9 반지파가 땅에 정착하도록 이 두 지파가 가서 함께 피 흘림의 전투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마쳐지고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올 즈음에 여호수아가 비록 전장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금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이 가나안 땅 정벌 때 거둬들였던 금이며 은이며 동이며 각종 보물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풍성하게 주면서 다 나눠주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들이 이제 건너옵니다. 건너오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죠. 이 4절, 22장 4절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16절 좀 내려가셨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려서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또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21절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물을 위함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려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제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30절을 제사장 비느하사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들 비느하사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좀 긴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한 지간이니까 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그들이 생각한 것이었어요. 혹시는 요단 서편에 있는 9개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은 우리와 분깃이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형 제단을 만들어서 이것은 제사를 위한 번제를 위한 제단도 아니고 화목제를 위한 제단도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정표로 두자. 이거 봐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족이다. 같은 모형이지 않느냐. 하나의 정표로 제단을 만들자 하는 것이 엣 제단의 진실이었습니다. 오해는 엣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두 가지를 떠올렸죠. 보로의 죄와 이 세라의 아들 아간의 범죄를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으로 그들이 확대 해석을 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실로에 다 모였어요. 여기 천천의 장정들이라 그랬어요. 모두 다 집결했어요. 함께 피 흘리며 함께 그들의 그 땅의 정착을 위해서 싸웠던 두 지파 반. 제단 쌓았다는 그 어떤 사유를 묻기도 전에 제단 쌓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연상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그들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에 집결해서 두 지파 반 저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막상 건너와서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해명을 듣게 되어졌을 때 오해는 불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었죠. 다음 세대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당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선민의식,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함께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연합을 위한 목적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의 연합이 깨어지고 동족 상잔의 위기를 초래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재진단해 보면, 가나안 정복을 목숨을 걸고 5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한 형제들의 액단을 쌓은 염려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그들이 흥분하고 칼을 빼들기 전에 왜 그럼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사유, 왜 그 제단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라는 이런 마음의 결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할 때 이미 알아봤다. 딱 그렇게 선입관을 가졌어요. 건너가자마자 제단을 쌓았군. 그것은 필연 우상숭배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다음 세대 선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후세들의 서로 영적 교류를 위해서 대비한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공동체의 연합과 교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내함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서쪽에 형제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런 자세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후세들이 필요만 생각하고 성급하게 추진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9년부터 그냥 그때는 전심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또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과 압박의 짐이 저에게도 눌려왔습니다. 뭘 참고해야 되지? 참고 서적도, 성구 사전도, 낱말 사전도 없이 그냥 성경 한 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나름대로 어떤 소년 가장의 짐을 스스로 지고 상당히 참 힘들어 했었어요. 그 유일하게 엠마오 성경 강좌, 그때 번역된 것이 몇 권이 안 됐었거든요. 요한계시록 강의 그것만 해도 제가 한 너댓 권은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로마서며 요한서신서며 복음서 강해집이며
그러나 그것이 옆에서 누군가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는 분이 제게는 절실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임에 앞선 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제게는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시간 흐름 후에 CTI가 그런 교육기관이다. 이제 그것을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 나는 전국 모임에서 다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우려의, 반대의, 염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그 시작을 할 때 제 1차로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그러나 연합이 안 된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제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을 2년도 3년도 지나면서 쭉 어떻게 그것이 세워지게 되어졌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필요를 보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보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셔서 이렇게 도우심이 분명하구나는 제 확신이 제 나름대로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4차에 CTI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갈 때 이명님이 우려하시고 만류하셨어요. 이명님도 역시나 처음에 CTI 필요성을 이명님도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반대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명님이 그냥 거기 다 빠지셨어요. 준비 모든 그 위원회에 있어서. 그래, 그 형님이 이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은사가 다 다르다. 먼저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애딸의 진실과 오해, 이 말씀을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어가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좀 더 기다리고 함께 연합함이 필요하고 또 은사가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 이거 피차가 인정해주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똑같지 않은 분별, 나와 달리 볼 수 있는 분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될 이런 영적인 연령이 되셨다고 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